다 같이 조용히 기도함으로 수요 예배 우리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조용히 기도하겠습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라. 좋으신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수요 저녁에 저희들이 주님 앞에 모여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드리는 이 귀한 예배를 주께서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시간으로만 역사해 주옵소서. 시종을 주의 손에 맡기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0장을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강림하사 크신 권능 주소서. 원하옵고 원하오니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힘이 없고 연약하나 엎드려서 비오니 성령 강림하옵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성쾌하고 위로하사 복을 받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시오니 합니다. 예수
권사님 대표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일 예배 후 3일 동안 저희들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에게 구속의 은혜를 주셨는데 저희들은 맡겨진 사명에 충실하지 못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드려지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가정의 달을 맞아 가족을 위해 헌신하며 주님의 사랑을 나누어주는 귀한 5월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마다 정죄와 불평으로 죄 가운데 있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대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이 지역에 예비하신 교회 일꾼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사 많은 전도의 열매들이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며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는 것에 주저함이 없기를 원합니다. 늘 하나로 화합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한 영혼도 사단의 속아 넘어지거나 실족함이 없도록 각 사람을 붙들어 영육간이 강건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5월은 민주화를 위해 희생당한 이들을 기억하게 합니다. 이 땅에 정의가 강물같이 흐르도록 하시고 슬픈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켜 주시옵소서. 대통령을 비롯한 이 나라 유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처음의 마음을 끝까지 지키고 이루어서 온 국민이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나날들이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목사님 예배를 인도하여 말씀을 증거하실 때 인간의 나약함은 십자가에 뒤에 감추어 주시고 온전히 주님의 말씀만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저희들이 답답했던 심령들이 말씀으로 감동되고 변화받아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성도님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들이 믿음으로 하나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주시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우리 나누어서 교독하며 말씀 보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함께 봅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네, 오늘도 주의 은혜가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 위에 다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오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사도행전 벌써 우리가 16장까지 왔습니다. 28장까지 있는데 16장까지 왔으니까 절반 이상 맞죠. 사도행전을 시작할 때 여러분 기억하려나 모르겠어요. 사도행전 시작할 때 제가 그런 말씀했어요. 사도행전은 사도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한 그들의 걸어간 행적을 기록한 책이다. 그런데 사실은 사도들이 걸어간 행적이라기보다는 그 뒤에 역사하는 성령의 행하신 그 성령의 행전을 기록한 책이다. 제가 그런 이야기 했어요. 기억하시면 다행이고 안 하셔도 괜찮고, 괜찮아요. 그렇죠? 이 성령이 행하신 일들, 성령이 행하신 여정을 기록하고 있는 책이다. 우리가 이렇게 사도행전을 보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이제 바울과 같은, 베드로와 같은, 바나바와 같은 이런 사도들이 등장하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그 뒤에는, 그 아래에는 성령께서 이렇게 운행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행전이다. 뭐 이렇게 말해도 틀리지 않겠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선교 여행을 한번 갔다가 왔습니다. 돌아왔죠. 돌아왔다가 우리가 앞에서 보았습니다만 사도행전 15장에서 바나바와 바울이 좀 선교적인 어떤 견해로 인하여 좀 다투죠.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 키프로스라고 하는 이 구브로 섬으로 떠납니다. 이들이 원래 바나바와 바울이 처음 떠났던 곳이 그 구브로라고 하는 섬이었죠. 또 바나바는 구브로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구브로로 떠나갔어요. 아마도 뭐 성경에 안 나오지만 바나바는 구브로 섬으로 해서 우리 1차 선교여행 보았던 것처럼 그 길을 따라서 그대로 가고자 했던 것 같아요. 그대로 가고자 했던 것 같아요. 1차 선교여행 우리 기억하죠? 지도를 그냥 매주 봤어요. 그냥 그 도로 그 코스를 따라 그대로 가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구브로부터 갔죠. 근데 바울은 이제 그들이 갔던 맨 마지막에 갔던 도시에 갔죠. 마지막에 갔었던 끝에 있었던 그러나 제일 가까웠던 그 도시로 갔습니다. 그 도시로 갈 때 이 바울이 함께했던 사람은 실라라고 하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했던 선교사죠. 그와 함께 갑니다. 선교 여행을 떠나요. 그래서 우리가 바로 앞에서 보았습니다만 그곳에서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죠. 디모데를 만나요. 우리가 지난번에 봤습니다만 아버지는 헬라 사람, 어머니는 유대인이었던 이 디모데를 만나요. 디모데를 할례를 행하게 하고 그리고 함께 선교 여행을 떠납니다. 자, 이제 어느 정도 모양이 갖추어졌어요. 이제 바울도 있고 실라도 있고 디모데도 있고 이제 어느 정도 모양을 갖추어졌어요. 자, 이제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제 선교지로 떠나면 됩니다. 근데 선교지 어디로 갈까요? 침을 퇴 뱉어가지고 탁 튀겨서 튀는 쪽으로 갈까요? 어느 쪽으로 갈까요? 아마도 성경에 안 나오지만 충분히 상상할 수 있는 것은 바울이 어디로 가면 좋을까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을 것이 분명해요. 그죠? 그냥 침 튀겨서 가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디로 가면 좋을까요? 하나님, 선교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세요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매달렸을 것이 분명해요. 아마 열심히 기도했을 거예요. 그런데 길이 잘 열리지 않더라 말이죠. 바울은요 그러니까 이렇게 반달 모양이라고 생각하면 바나바는 밑에서부터 왔던 대로 반달 모양 그대로 갈 거고 바울과 그의 일행은 맨 끝에 갔잖아요. 거꾸로 돌아야 되나? 어떻게 하면 좋을까? 바울의 성향은요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곳으로 가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이 복음을 전한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한 일이 없고 그리고 그걸 원하지도 않았어요. 여러분 잘 보면 바울이 그런 얘기도 해요. 다른 사람이 세운 터 위에서 내가 복음을 전하려고 하지 않았다고 그 로마서에 보면 고린도전서인가 보면 나와요. 그러니까 그가 다른 사람이 전했던 곳에 가서 전하는 걸 싫어하고 아무도 전하지 않은 곳에 가서 전하고 싶어 했어요. 바울이 로마로 가고 싶어 했어요. 근데 로마로 안 갑니다. 갈 수 있었죠. 그런데 로마로 안 가요. 왜 안 갔을까?
고민을 해보고 생각을 해보면 뭐 바울이 얘기 안 하니까, 성경도 얘기 안 하니까 모르지만 바울이 나중에 죽을 때 이제 로마 가서 죽습니다. 순교를 당하는데 그때 전에는 로마를 간 적이 없어요. 왜 안 갔을까 생각해 보면 간단해요. 답은 로마에는 이미 자기가 복음 전하지 않아도 전해진 곳이에요. 예, 로마로는 이미 복음이 전해졌어요. 로마서를 바울이 썼는데 로마서는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회에 보낸 편지예요. 자기가 세운 교회 아니에요. 그런데 이미 로마에는 교회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로는 안 가고 싶었어요. 바울은 남이 전했던 곳에 안 가고 싶어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바나바와 함께 선교여행 했지만 그곳에 이미 복음이 전해졌고 또 바나바가 가니까 자기는 그 길로 가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선택한 곳이 아시아였어요. 아시아는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곳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던 아시아 지역, 말씀에는 소아시아 지역이라고 나오는데 소아시아 지역은 지금의 터키 지역이에요. 터키 지역인데 터키 지역은 아시아가 시작되는 곳입니다. 터키 이스탄불이라고 하는 곳에는요, 이렇게 해협이 이렇게 흐르고 땅이 양쪽으로 있는데 다리로 연결이 돼 있어요. 근데 그 다리를 건너오면 아시아고 건너가면 유럽이에요. 그 사이에 이스탄불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탄불이라고 하는 도시는 4분의 3은 유럽이고 4분의 1은 아시아에 걸쳐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도시죠. 근데 오른쪽이 이제 아시아 지역인데 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아시아 지역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나눠드린 인쇄물을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그 맨 오른쪽에 보면 이제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길리기아, 루가오니아 뭐 이렇게 돼 있고 갈라디아, 아시아라고 크게 써 있죠. 아시아라고 크게 써 있는 거 보여요? 네, 보이죠? 못 찾는 사람이 한 5분 정도 계시는 것 같아요. 아시아 크게 제일 큰 글씨로 써 있어요. 이쪽이 아시아고 그 저쪽 위쪽 왼쪽에 보면 유럽이라고 써 있어요. 찾았나요? 유럽? 그 사이에 있는 그 좀 복잡한 그 물 표시 이렇게 돼 있는 데가 거기가 이제 경계예요. 아시아와 유럽을 경계짓는 곳입니다. 야, 이걸 어떻게 짚어 보여줄 수는 없는데 하여튼 여러분 잘 보시면 그 바다로 갈라진 것으로 해서 오른쪽이 아시아고 왼쪽이 유럽이에요. 근데 이쪽 지역에서 바울이 지금 찾아다니는 거예요. 어떻게든 하나님의 선교지를 찾기 위해서 방황하는 거죠. 하나님 응답 안 하시니까 또 아시아 쪽에 문을 열어주지 않으니까 그쪽에서 방황하며 찾는 거예요. 자, 찾고 있었어요. 그 루스디아 지역에서 찾다가 이제 디모데를 만난 거죠. 그리고 서쪽으로 이동해서 방황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죠. 자, 그때부터 말씀이 오늘 시작이에요. 자, 6절에 보면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이제 아시겠죠? 감이 와요? 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그랬어요. 자, 부르기아를 찾아봐요. 부르기아. 아시아라고 써 있는 바로 밑에 부르기아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오른편에 갈라디아라고 되어 있어요. 이 밑에 지역이 부르기아고 옆에 지역이 갈라디아예요. 여기서 다니는 거예요. 그냥 다니는 거예요. 아시아 지역에 문이 열리기를 바라면서 동쪽으로 오른쪽으로 문이 열리기를 바라면서 이 갈라디아 지역, 부르기아 지역을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방황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도착한 곳이 여러분 지도에 보면 아시아라고 하는 글자 써 있는 위 옆에 위 왼쪽 위로 보면 무시아라고 써 있는 곳에 갔습니다. 무시아. 화살표가 도착하는 곳이죠. 무시아. 자, 당시에 무시아라고 하는 곳은 작은 도시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작은 도시예요. 지금은 어촌이에요. 별로 좋은 도시는 아닌 것 같아요. 지금은. 그런데 그 당시에는 괜찮았던 도시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무시아라고 하는 지역으로 갔어요. 그곳에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아시아 쪽에 문을 열어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문이 열리지 않아요.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거기 이렇게 기록했죠. 자, 7절을 보겠습니다. 무시야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랬어요. 왜 안 열릴까요? 왜 안 열릴까요? 바울은 끊임없이 아시아로 가려고 계속 거기서 방황하고 문이 열리기를 기다리고 기도하면서 그러다가 거기 무시아 지역에서도 계속 모여서 기도하고 부르짖고 열어달라고 간구하는데 하나님 열어주시지 않아요. 바울의 계획은 무조건 아시아야. 아무도 거긴 복음을 전하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성령님의 계획은 좀 달랐던 것 같아요. 성령의 계획은 그것과 달랐죠. 만약인데 뭐 역사에 만약이 없지만 만약에 바울이 끝까지 우겨가지고 아시아로 복음이 전해졌다. 만약에 그랬다면 어떻게 됐을까? 많은 학자들은 그에 대하여 굉장히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순수한 그리스도의 복음이 만약 아시아 지국으로 전해졌다면 기독교의 복음의 순수성을 잃어버렸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들 말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아시아 지역은요, 여러분 아는 것처럼 굉장히 종교성이 강한 지역이에요. 여러분 아는 것처럼 불교도 아시아에서 나왔고요. 또 이슬람교도 아시아 지역에서 나온 거고요. 중동 쪽이죠. 또 힌두교도 여러분 인도 그쪽에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다 아시아 쪽이에요. 사실 기독교도 이스라엘이라고 얘기하면 이스라엘도 아시아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시아 지역이 워낙 종교성이 강하고 그 온갖 샤머니즘에 온갖 종교, 잡다한 종교들이 다 모여 있는 곳이 아시아예요. 그래서 나중에 바울 시대 이후에 복음이 전해집니다. 그럼 전설 같은 얘기지만 전설 속에 보면 도마라고 하는 사도가 인도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다고 나오는데 인도까지 복음을 전했다고 나오지만 그가 전했던 복음이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제대로 복음이 전해졌을까 하는데 의문을 가집니다. 그 역사적으로 보면 아마도 우리나라에도 복음이 전해졌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 소지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역사적인 무슨 고증이나 이런 거 밝혀보면 한국의 무슨 옛날 그 뭐 고려 때나 이때만 해도 벌써 십자가 문양이 나오고 있는 것을 봐요. 그렇지만 뭐 전래됐다는 말이 나오지 않으니까 우리 확인을 못 하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일찍 복음이 전해지죠. 그래서 그곳에서 기독교 사제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그 임진왜란 뭐 이런 때도. 그런데 기독교라고는 말하지만 기독교적이지 않습니다. 전혀 기독교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복음이라는 것이 이렇게 흘러오면서 다른 종교들과 부딪히면서 종교의 순수성을 많이 잃어갔어요. 희한하게도 아시아 지역에 전해진 복음이 순수성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만일 정말로 바울이 고집을 피워서 이쪽으로 왔다면 아마도 기독교의 복음이 지금과 같지는 않을 것이다. 순수성을 많이 잃어버리고 많이 타락한 종교가 됐을 거라고들 말해요. 그래서 그런지 하나님 뜻을 우리가 잘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아시아로 가는 걸 굳고 막으셨어요. 다 문을 막으셔서 못 가게 막으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사람의 계획과 다를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에 하나님의 사도행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의 마음은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보고 있는 것처럼 사마리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것이에요. 근데 땅끝이 어디냐고 말할 때 사도행전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땅끝의 개념은 아주 명확해요. 땅끝이라고 하는 개념은 사도행전에서 가르쳐주는 땅끝은 로마예요. 왜냐하면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고 맨 마지막에 로마에서 사도행전은 끝이 나거든요. 로마로 복음이 증거되면
세상으로 복음이 땅 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건 시간 문제라고 봤습니다. 왜? 로마에서 아주 중요한 것은 길이었거든요. 길. 전 세계는 로마로 통한다고 했습니다. 왜? 로마 사람들은 어디를 정복하면 무조건 길을 뚫었거든요. 그러니까 길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었습니다. 로마는 자기들의 군사를 빨리 보내기 위해서 길을 넓혔지만 그 넓혀진 길을 통해서 복음이 흘러갔습니다. 참 하나님 놀랍게 일하셨어요. 그래서 로마가 나중에 복음화되고 그리고 전 세계로 복음이 퍼져나가는데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시아로 가는 것을 막으시고 이제 유럽으로 넘어가도록 복음이 이 해협을 넘어가도록 그렇게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 하나님의 뜻을 바울은 잘 알 수가 없었죠. 그 당시에 몰랐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몰랐으니까 계속 아시아로 가려고 하다가 무시아 지역에서 한 가지 환상을 무시아를 지나서 드로아에 가서 한 가지 환상을 보죠. 오늘 보면 8절을 보면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8절을 보겠습니다.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그랬어요. 자, 지도를 보시면 드로아도 찾아볼 수 있나요? 드로아 무시아 밑에 보면 드로아라고 해변가에 이렇게 점이 딱 돼 있고 드로아 이렇게 써 있어요. 드로아라고 하는 지역은 여러분들 나름 굉장히 유명한 지역이에요. 우리 잘 아는 말로는 트로이라고 하는 곳이죠. 트로이 하면 여러분 아시나요? 트로이 하면 트로이 전쟁 혹은 트로이의 목마 뭐 이런 걸 많이 기억합니다. 그리스하고 트로이라고 하는 나라가 전쟁을 하죠. 근데 뭐 다 얘기하기는 여러분 나중에 영화 같은 것도 하도 많이 나와서 여러분 뭐 많이 아실 거예요. 트로이의 목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트로이 전쟁. 근데 그리스랑 트로이가 전쟁을 합니다. 왜 전쟁하냐면 이 그리스의 왕이 이름이 메넬라우스라고 하는 이 왕이 있는데 그의 아내가 있었죠. 헬레나라고. 근데 이 헬레나하고 트로이 왕자랑 눈이 맞죠. 그래서 트로이 왕자를 따라서 헬레나가 트로이로 도망갑니다. 남편 버리고 자녀 버리고 도망을 가요. 그러니까 화가 난 이 왕이 남편이 이제 전쟁을 하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트로이와의 전쟁을 하는데 전쟁이 끝나질 않죠. 너무 오랫동안 끝나지 않고 희생자는 계속 늘어나고 하니까 이젠 졌다. 뭐 이런 표시로 물러가면서 큰 목마를 하나 선물로 남기고 가죠. 그래서 이 트로이 사람들이 신이 났죠. 우리의 전쟁에서 그 오랜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그 목마를 성 안으로 들여오고 그리고 축제를 벌이죠. 그리고 다 술 취하고 막 넘어져 있을 그때 목마에서 이제 병사들이 몰래 내려와서 그 몰래 숨어 있다가 그 안에 그러다가 나와서 이제 성을 정복하게 되는 트로이가 멸망을 당하게 되는 이런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 드로아라고 하는 곳이 트로이라고 바로 그곳인데 그 지역이 그런 역사적인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 성경적으로는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드로아라고 하는 것이죠. 이곳에서 바울이 꿈을 꾸죠. 환상을 보죠. 환상을 본 이야기가 오늘 보면 9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9절을 보면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그랬어요. 환상 속에 마게도냐 사람이 청하는 거죠. 이리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하는 말을 듣습니다. 그럼 여기 보면 지도를 보면 유럽 밑에 마게도냐라고 써 있어요. 유럽 밑에 마게도냐. 이 지역이 마게도냐 지역이에요. 그 지역에서 와서 도우라고 하니까 이 드로아에 있던 바울이 해협을 건너서 이제 유럽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 해협은 굉장히 유명한 해협이죠.
그 해협을 건너서 어쩌면 건너가기 싫었을 거예요. 아시아로 가고 싶었으니까. 근데 하도 건너와서 도우라고 하니까 그 해협을 바다를 건너가서 이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자, 바울의 뜻은 아시아로 가는 거고 성령의 뜻은 유럽으로 가는 거예요. 아시아로 가고 싶은 내 뜻과 유럽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뜻 사이에 서 있어요. 자, 내 뜻을 따라가는 게 옳은가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게 옳을까요? 이런 거 왜 물어봐요, 그죠? 당연한 거죠. 내 뜻을 빨리 접어야죠. 그리고 하나님 뜻 따라가야죠. 아멘. 네, 다시 한번 내 뜻을 빨리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야죠. 아멘. 아멘은 쉬운데 내 뜻을 내려놓는 게 참 어렵더라 말이죠. 내 뜻을 내려놓는다는 게 잘 안 되더라 말이에요. 힘든 일이에요. 왜냐하면 내 뜻이 더 옳아 보이거든요. 그쪽에는 복음을 전하러 바나바도 갔고 복음이 그래도 전해지고 있는 곳인데 아시아는 아니니까. 그러니까 아시아로 가는 게 하나님의 뜻 같죠. 그게 더 옳아 보여요.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근데 하나님이 아니래. 마게도냐로 가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을 보는 거예요. 거기서 갈등을 해요. 자기의 뜻을 내려놓는 게 참 어려워요. 우리도 그래요. 여러분, 우리 너무 간단해요. 사랑하라는 건 하나님 뜻이고 미워하라는 건 내 뜻이잖아요. 근데 사랑 안 하고 미워해 버리잖아요. 그게 쉽거든요. 그게 옳은 것 같거든요. 그냥 인간의 뜻을 따라가는 거, 내 생각 따라가는 게 훨씬 편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인 알면서도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 알면서도 이건 하나님 원하지 않는다는 걸 알면서도 내 뜻을 자꾸 주장하고 내 뜻을 내려놓지 못하고 하나님 뜻 따라가지 못하는 우리의 일상의 삶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요즘에 새벽에 역대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역대하 말씀은 솔로몬 왕 이후에 나오는 그의 후손들 왕들, 유대 왕들의 일들을 쭉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그 왕들을 보니까 어떤 왕은 좋은 왕이고 어떤 왕은 그렇지 못한 악한 왕인데 대부분의 왕들은요, 좋은 왕이었는데 나쁜 왕이 되는 왕들이 많았어요. 요즘에 새벽에 말씀 나누는데 유난히 왜 그 왕들이 많이 보이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처음엔 괜찮았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정직했어요. 신실했어요. 하나님 따라 정치도 잘했어요. 하나님의 축복도 받았어요. 근데 나중에 교만해졌어요. 나중에 우상을 숭배했어요. 나중에 깨닫지 못했어요. 왜요? 처음에 하나님 뜻 따라갔는데 가다가 자기 뜻 따라가는 거예요. 처음엔 괜찮게 하나님 말씀 의지하고 했는데 할만하니까 자기 뜻 따라가는 거예요. 처음엔 잘 모르니까 하나님 뜻 따라가는데 뭔가 좀 알만하니까 자기 뜻, 자기 생각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망했어요. 이 얘기가요 계속 나와요. 계속 반복해서. 왜? 그런 사람이 많으니까. 그런 사람이 많으니까 계속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들도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도 내 뜻을 접지 않고 하나님 내 뜻을 접지 않고 하나님 뜻을 따라가야 되는데 내 뜻 안 접고 하나님 뜻 따라가지 않는, 자꾸 내 고집대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예레미야 42장에 보면 이 유대가 남유다가 이제 멸망합니다. 멸망해서 다 포로로 끌려갔어요. 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남아있는 사람이 많지 않은데 남아있는 사람들이 그래도 있잖아요. 농사짓고 이런 사람들 남았다고요. 그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요, 여기 머물러 있으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근데 그 남아있는 사람들이 지도자를 중심으로 모여가지고요 고민하다가 예레미야를 불러서 청해요. 예레미야 선지자님, 우리들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기 남아 있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풍요로운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 좋을까요? 물어요. 물으면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선지자님이 하나님께 물어주십시오. 물어주시면 하라는 대로 저희들이 순종하고 따르겠습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그래서요, 예레미야가 정말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 백성들이 여기 남아 있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애굽으로 내려가는 게 옳습니까? 뭐가 좋습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답을 주세요. 답을 준 것은 머물러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예레미야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프린터물에 적어놨는데 예레미야 42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렇게 말해요. 예레미야가 하는 말이에요. 너희가 이 땅에 눌러 앉아 산다면 내가 너희를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너희를 심고 뽑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내린 재난에 대하여 뜻을 돌이킴이라 그랬어요. 내가 너희들이 이 땅에 있기만 하면 내가 심어주고 뽑지 않을 거야.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레미야 42장 13절로 14절의 말씀에 보면 거긴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나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복종하지 아니하고 말하기를 우리는 이 땅에 살지 아니하리라 하며 또 너희가 말하기를 아니라 우리는 전쟁도 보이지 아니하며 나팔 소리도 들리지 아니하며 양식의 궁핍도 당하지 아니하는 애굽 땅으로 들어가 살리라 하면 잘못되리라. 이게 하나님 주신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듣고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그 말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순종하고 따르기로 했으니까 따르겠습니다 이러면 좋잖아요. 이들은 그렇게 안 해요. 거짓말하지 마라. 그리고 예레미야를 괴롭게 합니다. 그리고 애굽으로 가버려요. 참 처음에는 그렇게 얘기 안 했던 거거든요. 뜻대로 하겠다고 했던 거거든요. 근데 결론이 나고 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니까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하는 거죠. 자기 뜻대로. 형식은 하나님에게 묻는다.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고 하지만 결국에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이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네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할 때 아브라함의 뜻은요, 거기 사는 거죠. 왜? 고향 친척 아버지 집에 사는 게 좋죠. 타지에 가서 사는 건 굉장히 무서운 일이죠. 오늘날로 얘기하면 뭐 달나라 가서 사는 느낌일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 따라서 이동을 합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책임져 주시기 시작하잖아요. 왜? 자기 뜻대로 안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니까. 자기 욕심 내려놓고 다 포기하더라도 주님 뜻 따라가니까. 하나님이 그를 도우셨어요. 그래서 그를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이 세우시고 그의 자손들을 축복하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뜻 내려놓고 나의 이익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따라 나아가는 진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됩니다. 어떤 목사님의 간증 이야기를 잠깐 본 적이 있어요. 그 목사님이 전도사 시절에 어느 섬에서 목회를 하셨대요. 젊은 전도사가 어느 섬에 가서 조그만 교회를 하나 이렇게 목회하는 거예요. 도시에 살다가. 시골을 뭘 알겠어요. 그런데 그 조그만 섬의 시골에 이제 있는 어떤 집사님, 남자 집사님이 계신데 그 집사님이 봄이 되면 늘 찾아온대요. 봄마다 찾아온대. 찾아와서는 얘기하는 거예요. 요즘에 날씨가 어떻고 물때가 요즘 어떻고 뭐 이런 얘기를 하면 이 전도사님 젊은 전도사 뭐 알겠어요. 그러니까 뭐 그런가 보다 이제 그러고 있는 거지. 물때가 어떻고 뭐 날씨가 어떻고 뭐 이런 얘기를 쭉 한대요. 그리고는 하는 얘기가 전사님 이제 봄이 됐는데 물때도 이렇고 날씨도 이런데 제가 언제 배를 타고 이제 일을 시작하면 좋을까요? 날짜를 알려주세요. 그런데요.
그러면 이 젊은 전도사가요. 아,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요? 잘 아시니까 날짜를 정해서 나가시면 제가 그날 기도해 드릴게요. 그랬대요. 그러니까 아니라고. 전사님이 하나님께 좀 물어달라고. 언제 나가면 제일 좋은지를 하나님께 물어서 자기한테 가르쳐 달라고 그런데요. 너무 힘이 든대요. 왜 자기는 뭐 물때도 뭔지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무슨 기온이 어떻게 돼야 나가야 좋은지도 모르고, 뭐 전혀 그거에 대한 상식이 아예 없는데 매년 와서 자기한테 봄만 되면 와서 물어본다는 거. 이제 겨울 이제 다 지나가고 봄이 됐으니까 이제 출항을 해야 되는데 언제 하면 좋을까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아무 때나 얘기했을까? 그래서 이 전사님이요, 그거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물때가 뭐 이렇다는데, 온도 기온이 이렇다는데 하나님 언제 나가면 제일 좋은 건가요? 하나님 앞에 막 진짜 열심히 기도했대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따라서 얘기하고, 그러면 또 나가시고, 진짜 그 자기가 말하는 걸 따라 나가시더래. 근데 어떻게 보면 그분은 이제 거기서 오래 사셨으니까 대략 알 거 아니에요. 언제 나가면 좋은지. 그런데 자기 생각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래도 하나님께 물어달라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겠다고. 그리고 정말 그 가르쳐 주시는 대로 그게 옳든 안 좋든 자기 생각과 맞든 안 맞든 가르쳐 주시는 대로 나가더래요. 그게 자기한테 너무 죄송하면서, 전사님 입장에서 너무 죄송하면서도 고맙기도 하고 그랬다고 간증하는 걸 보았어요. 맞아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더 경험이 많은 것 같고, 내 생각이 더 옳은 것 같고, 더 현실적인 것 같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더라고요. 그걸 좀 다 내려놔라.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냥 순종하고 갈 때에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바울은 자기 뜻 내려놓고 하나님 뜻 따라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 10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10절을 보면,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그랬어요. 인정한다는 말은 사실 그것은 믿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셨다고 믿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그쪽으로 넘어갑니다. 참, 얼마나 자기 뜻을 내려놓는 것도 힘들고 전혀 예상하지 않고 계획하지 않았던 곳으로 나아가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런데 바울은 나아갑니다. 그리고 사실 막막하죠.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그런데 그곳에 가서 이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을 일으키고 또 경험하게 되는 것을 계속해서 16장 이하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도우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시고 동행하십니다.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뜻을 내려놨다고 해서 손해보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우리의 뜻, 내 생각, 내 경험, 내 주장, 내 판단 이런 것들을 너무 내세우지 말고 하나님의 뜻 앞에 좀 무릎 꿇을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순종하는 여러분 되셔서 정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일하심을 발견하고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저희들 바울이 가려고 했던 자기의 뜻과 주장과 생각을 내려놓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정반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판단과 주장을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 하나님이 일하시는 놀라우신 역사하심을 바라보며 감사하며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옵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82장, 찬송가 182장, 우리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찬양할 텐데요. 우리 같이 박수하며 한번 찬양하면 좋을 것 같아요. 182장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마음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됨은 성령이 마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단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신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니 의의 열매 무르익어서 추수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주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아멘. 다 같이 아멘. 네, 교회 소식 주보를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경 통독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계속 업로드되고 있는데 여러분 잘 들으시면서 말씀도 묵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신방도 진행 중입니다. 게시판 잘 확인하시고 잘 진행되도록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620장 1절 함께 부르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하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부르시고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함께 이렇게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드린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 우리를 크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귀한 예물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님이 역사하시기를 소망하며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의 뜻 내려놓고 주의 뜻 받들어 순종함으로 귀한 예물 드리오니 하나님 받으사 값지게 쓰이게 하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귀한 예물 되게 하시며 귀한 가정 생활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고 위대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보호 교통하시는 그 크신 은총이 이 시간 내 뜻 내려놓고 주의 뜻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며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